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치료와 은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대신 맡아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연세대학교 출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계신 것 같은데 나오셨던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교 교정에 있는 문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학교 이 설립의 이념이 되는 이제 문구입니다. 뭐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서울대 마크를 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크가 가장 많이 붙어져 있는 곳은 아마 치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치과는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 마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기 가운데에 써 있는 문구가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는 문구인데 이 베리타스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룩스는 빛, 메아는 나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학 한번 볼까요? 고려대학교 보니까 이 건학 이념을 보니 자유, 정의, 진리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가장 이제 가고 싶은 이 스카이 대학에 보니까 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이 스카이 대학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를 보니 다 공통 단어가 뭐였다고요? 진리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참 이 진리라는 단어를 참 이게 세상에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이 짝퉁 진리, 이 가짜 진리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도 조금 몇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가짜 진리의 판에서 좀 얽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순진리회 이곳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20년이 됐네요. 이 대순진리회에 제가 한 1년간 갔었었는데 거기는 참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이 방언 기도를 하듯이 거기 그 대순진리회에 있는 모든 그 신도들은 태을주라고 하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 주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주문을 통해서 이제 귀신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귀신을 받게 되면은 일반 신도들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무당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맞추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귀신 주문 외워가지고 귀신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게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집단이 바로 대순진리회 집단입니다. 강일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호가 증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산교가 있고 대순진리회가 있는데 굉장히 서로 안 친해요. 좀 하여튼 왜 안 친하는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강일순이 이제 만든 그 주문인 태을주인데 어쨌든 그 주문 외워가지고 귀신 받아서 무당 노릇하는 게 이제 그들은 진리다라고 이제 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산도 대순진리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아마 경험도 해보셨지만 그들이 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냐면 저들이 다 이게 말하자면 이 귀신의 영으로 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배후에는 저들이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대상자로 좀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딱 당당하게 있으면 분명히 쟤들 같은데 오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뭐 근심에 눌리든 피곤에 눌리든 병마에 눌리든 이게 눌려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게 파리떼들 꼬이는 것처럼 크게 기가 막히게 알고서 저한테 다가와서 이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좀 영적인 게이지가 좀 떨어져 있다, 좀 얘들이 우리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좀 일종의 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말 걸었다고 이게 그냥 내가 오늘은 눌렸나 보다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기왕 접근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축기수를 써버려야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20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외쳐버리세요. 아마 외치면요, 저들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뒤로 넘어가 버릴 겁니다. 한 번은 또 이게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간곡한 부탁으로 저한테 이제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정당의 그 발기인 대회를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당의 당명이 뭐였냐면 진리대한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발기인 대회에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수가 굉장히 괴짜 목사님이셨어요. 막 맨발 벗고 다니시고, 그냥 뭐 맨발 벗고 다니시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들의 당을 만든 창당의 이 목적이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막 국회 해산, 계엄 선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에 당을 짓는데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이들의 진리 활동이다.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더 웃긴 거는 그 대회, 발기인 대회 대표 기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참 이런 씁쓸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이 참 진리인가, 이거 참 이게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뭐 대학도 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발견한다 해가지고 뭐 대학들마다 다 진리라는 것을 써놨지만, 여러분 이게 학문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여러분 1905년 하면은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1905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우리 그 조선의 이 주권이 그 일제에게 이제 주권이 아니라 외교권이 빼앗겼던 을사조약의 해가 1905년 이게 이제 떠오르시겠지만, 이게 물리학이나 공부, 이게 과학 쪽을 좋아하시는 분은 1905년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적의 해라는 별칭이 있어요. 왜 그 별칭이 있냐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 그 아인슈타인이 19살의 나이에 당시에 스위스에 있는 특허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 19살짜리 아인슈타인 청년이 4개의 논문을 발표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1개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어려운데 4개의 논문을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그 해가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논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원자탄의 제조 원리가 이 특수 상대성 이론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서 이 원자탄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독일 나치당 히틀러를 위해서 원자탄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이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그래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지금 내가 만든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나치당이 원자탄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반드시 저 적군들보다 먼저 우리 연합군 측에서, 아군 측에서 원자탄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편지를 억셉트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원자탄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그게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요새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최고 수석 과학자가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원자탄이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돼서, 일본이 이제 원자탄 2방을 받고 이제 천황이 이제 인간 선언을 하고, 그 덕분에 일제에 눌렸던 우리 조선이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탄의 은혜를 좀 누린 케이스가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맨하탄 프로젝트 안에 소련 스파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을 빼내가지고 소련에서 또 원자탄을 개발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수소폭탄까지 만들어 버려가지고 1949년에 수소탄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오펜하이머가 봤을 때, 야, 이게 잘하자고 만들었던 핵폭탄이 전체 인류를 완전히 공멸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게 그래서 이후에 오펜하이머는 이게 반전과 반핵 운동 이런 것들에 이제 이게 동참을 하게 되는데, 좋은 기술로서 학문으로서 이게 좋은 출발을 했지만 언제든지 그 학문이 인류를 죽음과 살상과 위협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로봇이 인류를 이게 막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게 그냥 옛날에 90년대에 봤던 SF 영화였는데, 이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글에 있었던 이제 수석 엔지니어들이 지금 퇴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큰 이 빅테크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를 위해서 안 되겠다고 막 멈춰 있는 이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의미는 두 가지로 여러분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인간은 죄 아래 놓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지금 왜 이렇게 참 비진리 속에 거짓과 이런 혼란 속에 살고 있냐면, 인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자기 잘 나가고 많이 배웠고 물질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두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게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대전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우리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 인간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을 가진 존재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죠.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게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들 이런 단어를 좀 아시는데, 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을 조금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구멍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 영의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공허감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누구나도 이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애를 쓰는데, 술로 구멍을 메우거나 도박과 게임 같은 이런 재미들로 구멍을 메우거나 이렇게 구멍을 메우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든 활동들, 이렇게 구멍을 메우겠다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인간에게 더 큰 구멍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술로 구멍을 메우는 사람들에게 뭐가 발생하느냐? 위궤양에 위가 구멍이 뚫리고, 알코올 중독 같은 이 정신의 구멍이 뚫리고, 돈의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도박과 게임으로 내 인생에 구멍을 메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결국에는 돈전대에 구멍이 뚫리거나 인간관계에 구멍이 나버리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술이나 어떤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이 근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이 구멍이 났다는 거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근데 그 구멍을 뭔가로 메워주고 싶은데, 그 메우고 싶은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더 인간을 더 구멍나게 하는 존재, 그런 활동들이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 PPT를 보면은, 여러분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종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그런 죄에 빠진 종들을 위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구멍난 그 구멍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멍이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 죄로만 인하면 구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술로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도로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치로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구멍이 뚫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구멍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결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 보면 다 잘 사시는 것 같지만 면면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구멍이 있습니다. 물질에 구멍이 없으면, 건강에 구멍이 없으면, 가정에 평화에 구멍이 없으면 다 어떤 면으로도 구멍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구멍을, 그 빵꾸를, 그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을 오직 누가 메울 수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멍을 메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참혹하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손과 발에 막 대못이 박혔습니다. 주님께서 막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등에는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벌거벗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런 모든 환난이 다 뭐냐면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되는, 여러분, 죄의 싹스예요. 우리 모두 정말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병 걸려야 되고,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수치와 멸시와 침뱉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배롭고 거룩한 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주님의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 말씀해 보면, 특히 여러분 오늘 본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진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뭐냐면 자유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항상 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법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되는, 병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39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학교 이 법학과는 저희 학교 이 정문에서 봤을 때 가장 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학교를 갔을 때 자가용을 몰고 학교를 갔을 때가 있는데, 이제 좀 일찍이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막 늦게 가끔은 갈 때가 있기 때문에 후문 뒤쪽에 있는 주정차 남들 지정 주차하는 해놓은 자리에 제가 가끔 차를 이렇게 대놓고 수업을 들어갈 때가 있었는데, 그 지정 주차 자리에 차를 대고서 딱 들어갔다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와 보니까 제 차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제 차가 보통이면 딱지를 끊으면 이게 그냥 딱지 하나 붙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견인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견인된 차를 찾으려고 막 택시 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견인차 보관소에 갔더니 이게 뭐 30분 1시간당 얼마씩 돈을 막 물려가지고, 막 택시비에다가 막 견인차 보관료까지 하니까 돈을 한 2만 원 3만 원씩 막 주고 나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지정 주차 주인이 이게 아마 신고를 해서 이제 이런 일을 당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제가 그때 제 차 견인 한번 당하고서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를 정말 강력하게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게 질병이라는 놈이 바로 이래요. 사실은 여러분, 질병은 불법의 세력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질병이 가끔 찾아와요. 뭐처럼 대학 시절에 저처럼 남의 자리에 몰래 불법 주차를 하는 거예요. 몰래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몰래 불법 주차를 했으면 그냥 저는 아마 편안하게 이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합법적으로 이거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합법을 탁 말하면서 신고를 해버린 순간, 저는 꼼짝없이 그 불법 주차했던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적 전쟁인 거예요. 치료를 받는 것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합법적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불법의 세력을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에 수많은 질병들이 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국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불법의 세력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병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라는 놈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을 틈타고 불법 주차를 해놓은 놈이 여러분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때에, 아브라함 링컨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전쟁이 벌어져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노예 해방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요. 남쪽이 목화밭이 많기 때문에 이 노예 해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링컨의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미국 땅에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그 이후에 남쪽에 있었던 수많은 목화밭에서 흑인 노예들이 여전히 노예로 살고 죽었다는 여러분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전해져요. 합법적으로 노예 해방은 이미 흑인은 선언이 됐는데, 흑인도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다라고 링컨이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었던 수많은 목화밭에서 흑인들은 노예살이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나쁜 주인이 막아버린 거예요. 노예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의 세력을 상대로 해서 쓰러뜨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를 거머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주님의 그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 가운데 오시면 주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에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양심의 마음에 두드리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 오늘 교회 갔을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오늘 교회 갔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회개케 하십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 말하고, 자꾸 남들을 미워하게 하고, 자꾸 싸움 붙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여러분, 악한 것들이 활동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그 안에 용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나이가 26살이었는데 이분은 이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교가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 대학의 하버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공부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휘튼 대학에 가기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세요. 학교를 수석 졸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학교의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휘튼 대학교의 수석 졸업자 이 짐 엘리엇이 이 교수직 자리를 다 마다하고서 어디를 가냐면 에콰도르의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족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카족의 이 경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 자리, 그 선교 5명의 선교사에서 그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강 유역에 딱 그 아우카족 부근에 있었던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아우카 부족이 얼마나 사납던지 전부 다 창을 들고 나왔어요. 전부 다 창을 들고 나와서 이 선교하겠다고 왔던 이 5명의 청년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저 얼굴이 있는데 전부 다 한결같이 젊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엄청나게 잘 나갔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부 다 창에 찔러 죽었어요. 이게 미국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신문 첫 번째 광고, 이 대서특필 주제가 뭐냐면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이었어요. 제목이. 가자마자 다 죽었거든요. 5명이. 이 얼마나 엄청난 낭비인가. 그때 당시에 아까 말했던 그 짐 엘리엇은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됐던, 지금 아직 10개월 딸을 뒀던 이런 어린 딸을 놓고 선교 부족에 가서 선교를 했던 이런 분인데, 여러분, 이 일 후에 여러분이 만약 이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 부인의 입장이 됐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남편,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10달밖에 안 됐던 어린 딸이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뭐 그냥 눈물만 흘리고 절망만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막 평강이 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뭘 결심을 했냐면 남편이 못다 이룬 선교의 꿈을 내가 완수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바로 간호사 등록을 한 다음에 1년간 간호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화면 봤던 그 5명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 모두 다 죽었는데 그의 부인들이 모두 다 함께 다시금 남편들이 죽었던 그 아우카 부족 그 자리에 그대로 고스란히 갔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갔을 때는 우리는 남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피를 생명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 아우카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사나운데 그 부족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여자들을 해하면 이건 남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대요. 남자들 나타나면 무조건 죽이고 막 싸워야 되는데 여자는 결탄코 해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족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들을 해하지 않고 움막에 거주하고 있는 이 5명의 여인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자베스를 비롯해서 그 이제 선교사님 부인들이 나와서 간호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를 해주면서 의술이 좋으니까 다 막 치료를 해준 거예요. 이 모습을 추장이 5년 동안 지켜봤어요. 5년 동안 지켜보다가 어느 날 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찾아와서 당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 부족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부족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겁니까?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부인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들은 비록 저희 남편들을 죽였으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창끝으로 찔러 죽였던 그 젊은 5명의 부인들이 이곳에서 와서 봉사할 줄은 몰랐는데 보통 이 모든 추장들, 이 부족들은 반드시 살해하면 복수로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응대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복수로 나오지 않고 도리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5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 추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다른 이들까지 전해져서 그 전체 아우카 부족이 예수님을 믿는 부족으로 변화되게 됐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화로 만들어졌던 게 창끝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그 창끝이라는 영화가 이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유복자가 있었나 봐요. 5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유복자가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안수식이 거했는데 그 안수식 날 보니까 창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큰 창이 세워져 있고 그 안수를 해주신 분이 인디안 추장 부족에서 나왔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누구를 안수해 주냐면 자기가 찔러 죽였던, 그래서 유복자가 돼서 자라났던 그 사람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겨온 그 사람을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을 들고 왔어요. 이 창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찔러 죽였던 그 창이라고 들고 왔어요. 안수해 준 다음에 이 추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죄인인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당신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됐지만 사실은 나는 안수를 줄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못 된다고. 지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이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사과를 하면서 이 눈물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미움과
원한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마귀의 죄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에 그 부족장이 추장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남을 찔러 죽였던 그 손으로 유복자 아들을 목사 안수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악의 씨를, 모든 미움을, 모든 원한을, 모든 반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